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신자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신자의 사회생활. 신자의 사회생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천국 시민인 동시에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중국적자예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인 천국 백성, 세상적으로는 각 나라에 소속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고 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왕을 잘 복종하라. 신비 나라 백성의 왕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잘 복종함으로 질서를 지켜라 하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성도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세상 나라신 왕도 잘 순종함으로 제도를 지켜서 안녕짓을 지켜나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자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모든 제도를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믿는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순종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 잘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에덴의 나간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무궁토록 죽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허락한 모든 특권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고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받은 축복을 끝까지 보존하는 길이 순종이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 자랄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랄지라도 교만해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위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유다서 1장 6절 1장 6절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다.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불순종한 자는
그 나라 심판대까지 결박과 흑암에 갇힌 바 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마귀 사탄 귀신들은 원래는 천사장이랬대요. 천사장 가운데 찬양 담당 천사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영광 많이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늘의 모든 영광의 지위를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 불신종, 무신론 사상으로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게 오늘날 마귀 사탄이고 그 부하들이 귀신들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모든 하나님의 제도를 잘 복종하는 일, 그게 믿음이고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순종이 하나님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인간의 제도는 국가의 제도, 사회제도, 가정제도, 교회제도, 이러한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세워서 이 사회 안녕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섭리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제도를 잘 순종함으로 종업원들은 또 사장을 또 주안에서 잘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잘 순종하고 성도들은 또 장로를 잘 순종하고 백성들은 국가의 위정자를 잘 순종함으로 제도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잘 굴복하라. 하나님께 나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권세를 거스르는 것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녕 질서에 세운 제도를 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질서를 잘 지키고 권세 잘 순종하는 백성이 독일이고 일본 사람들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아무리 위에서 틀린 명령을 했다, 잘못된 명령을 해도 앞에서 순종 잘한대요.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 할지언정 그 앞에서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그러한 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또 일본 여자들은 또 남편 앞에 무릎 꿇고 하이하이 하면서 아주 순종 잘한대요. 그냥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는 순종 잘해. 질서 잘 지키고. 그러니까 뭐 일본이 큰 나라 아니잖아요. 조그만 섬나라지만 순종 잘하고 질서를 지켜서 똘똘 뭉치니까 미국에서도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순종하는 일, 그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종 잘 안 해요. 그냥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경제 10개에 들어가는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는 큰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치고 제도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나라는 아주 질서 잘 지켜요. 그냥
미국 같은 나라도 포리스 라인이 있어가지고 암만 국회의원이랄지라도 포리스 라인만 침범하면 즉시에 수갑 채워가지고 아주 그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무슨 새 몽둥이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경찰차를 그냥 부수지 않나. 이건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다.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라. 제도 순종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가정에서도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가정 질서를 지키고, 직장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사회에서도 사회 질서를 지키고, 국가적으로도 질서를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서 모든 게 안정이 돼야만 복음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이다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거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도 복종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하게 하기 위함이라. 나라가 안정돼야만 신앙생활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식민지로 있지만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냥 독립운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고 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안정된 생활하도록 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패한 정부는 무정부보다 낫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부패한 정부를 할지라도 정부 없는 것보다 나아요. 정부가 없으면 난민이 돼가지고 오갈 데 없잖아요. 근데 부패한 정부는 자기가 무슨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부패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할지라도 일단 통치자가 된다면 나라 안정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야만 자기도 왕노로 오래오래 해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건 순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나라 안정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은 잘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안정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이 일어나가고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활발하게 일어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는 그때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도리는 또 바로 하라. 국민으로서 무슨 세금 내야 될 것도 그건 가이사에게 할 도리를 바로 하고, 국방의 의무, 군대 가서 또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의 의무 해야 되고, 교육이나 근로의 의무가 있으면 정당한 합당한 의무는 감당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하나님께 바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도 믿는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바로 하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또 기본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믿는 성도에 합당한 도리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가 사회생활의 첫자가 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둘째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라. 선으로 악은 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이뤄나가는 거, 그게 더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15절 15절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무식한 말로 비방을 하고 방해하고 험담을 할지라도 같이 또 비방하거나 같이 욕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함으로 선을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국가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또 악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손해준 사람이랄지라도 나는 계속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야만 언젠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 악을 행한다고 같이 행하려면 난 더 악해져야만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을 해도 무슨 떡같이 받아들여요?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래야 모든 게 잘 돼요. 상대방이 개떡처럼 말했다고 나도 그냥 똑같이 말하고 그러면 점점 그냥 어지러질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개떡처럼 말했을지라도 찰떡처럼 알아들으면서 또 같이 재짓지 아니하고, 야구하는데 던지는 사람이 잘못 던졌어요. 받는 사람이 잘 받으면 괜찮아요. 그냥 잘못 던지자고 그냥 그걸 뭐라고 그걸 운동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같이 안 받으면 다 패하게 돼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혹시 잘못했다, 어긋니로 갔다 해가지고 부인이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잘 맞춰서 지혜롭게 하면 가정 화목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다고 부인도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 가정 파산되고 말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러면 너만 바람 피우냐, 나도 바람 피우다가 맞바람 피우면은 그 가정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좀 바람을 피우고 제자리 잘 안 지킨다 할지라도 아내가 가정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그냥. 남자는 뜬구름과 같아가지고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제자리에 돌아와요.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같이 맞바람 피면 그 가정은 다 끝장나고 파산되고 자녀들은 아주 참 불쌍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만 먹고 와요. 그냥 술만 먹고 오는데 그래도 부인이 또 타박하지 아니하고 또 자리를 잘 지켰대요. 늦게 술 먹고 와서 밥 달라고 그래도 또 싫은 내사가 나고도 밥 잘 차려주고. 그러니까 남자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자랑을 했대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암만 늦게 들어와도 밥 잘 차려준다. 그러니까 다들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오늘은 나를 잡아가지고 밤늦게 또 술 먹고 친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밥 해가라고 두말하지 않고 와서 밥을 잘 차려가지고 오더래요. 정성껏. 그러니까 다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냥 아니 형수님은 어떻게 그래 밤늦게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밥을 잘 차려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를 알고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남편 같이 믿자고 해도 남편이 믿질 않더래요. 듣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 가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잘해주자. 지옥 가서
고통당할 거 생각 얼마나 불쌍해. 그냥 어쨌든 함께 살던 부부인데,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가서 고통당할 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은 좀 잘해주자. 그래가지고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그냥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원래 부인은 그렇게 해준 줄 알았는데 이 다음에 지옥 가서 고통당할 거 생각해서 지금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참 감동을 받고 찔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 가정은 아주 참 경건한 믿음으로 복받는 화목한 가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맨날 술 먹고 온다고 바가지 말고 대고 그냥 친구 밤늦게 데려오면 아예 그냥 쫓아내고 그 가정이 편안해지겠어요? 점점 가정이 그냥 파탄나고 그럴 테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서 고통나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인간이 불쌍해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은 잘해주자 하니까 나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쁨을 할 수 있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인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예수 믿고 좋은 성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좀 내게 악을 행하고 손해준다 할지라도 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만 영원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 그걸 죄진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자유인이라 살아라.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항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에 자유로 행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악항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악을 행하는 내가 손해 안 보는 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희생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다른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만큼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의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선행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선행하고 혹시 악을 행하고 손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계속 선행함으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도를 잘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고 내게 좀 손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여라. 16절 다 같이요.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여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존경하라고 하는 걸 우러러봐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러러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동을 높여라. 그게 존경하라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고. 보통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건. 외부적인 면만 보고 나만 못한 것 같으면 아예 무시하고,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좀 아주 참 우러러보고. 그러나 믿는 성도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유러러보고 높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대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노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노예니까 다 무시하기 쉽고 멸시하기 쉽잖아요. 그런 사회 형편을 알고 노예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참 사랑으로 택함받은 존귀한 자들이니까 존경하면서 그들을 귀히 여겨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동등해요. 어느 민족이든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만물의 영장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만 보고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상받은 하나님의 형제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귀히 여기고 어떻게 내가 섬겨줄까? 사랑을 베풀까?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대속제물로 주시면서 섬김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아무에게 좀 대접받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잘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또 함께 대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왜 인사하지 않느냐, 왜 대접하지 않느냐 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17절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형제들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경하여라.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 암만 인디안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사랑하야 마땅하다 하는 정신에 입각을 해서 같은 사람으로서 왜 사고 파느냐 해서 노예 해방을 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드러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는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모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니까. 원래는 아담 혼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함으로 깊은 잠이 든 다음에 갈비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제일 처음에 만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한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형제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와 같아요. 그러면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모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역장은 모든 구역원들을 볼 때 그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우리 교사들은 또 학생들을 볼 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을 하나님을 피를 받은 우리 한 형제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거 참 보기 좋고 아름답구나 하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133편 1절.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예복의 옷깃까지 내려감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모든 성도 모든 형제가 화목하고 사랑으로 사는 게 아름답고 복되구나. 보배로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 대제상의 수염부터 흘러내려와 가지고 헐몬의 이슬처럼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구나.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건 참 영생의 복이로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형제가 화평하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머리로부터 하는 신령한 하늘의 이슬이 내려오는데 영생의 복을 그에게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은 경외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벌벌 떨면서 경외함으로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또 막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다음 왕을 존경하여라. 믿는 성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정속에 살고 이제는 또 왕도 존경하여라. 왕도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안녕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녕 질서를 해서 세운 왕인 줄 알고 권세를 인정을 하고 잘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그냥 뭐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대통령은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좋다고 또 박수 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냥 국가에 월급 받고 먹는 사람이에요. 그냥 차관급이라든가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을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그런 말에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 세상이 우리나라예요.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고 이제 대통령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또 비판할 수 있지만은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건 너무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 좋다고 또 박수 치는 또 공직자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미개한 문명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런 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거 다 시정을 해서 제도를 순종하는 일에 모범을 보임으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신령은혜도 받고 위정자들이나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빛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